하나님 말씀 시편 31편 에서 24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평안히 나로 영원히 부끄럽게 마시고 주의 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보장이 되소서. 전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저희가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어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를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곤란을 감찰하사 환난 중에 있는 하셨고 나를 대적의 수중에 금고치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으니이다. 여호와여, 내 고통을 인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근심으로 눈과 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생명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해는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으로 약하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사망한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파기와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두려우며 사방에 두려움이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치려 의논할 때 내가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라이로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와 핍박한 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인자하시는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불러싸오니 나로 부끄럽게 마시고 아기를 부끄럽게 하사 음부에서 잠잠케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로 벙어리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셔. 내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죄를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이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차 구설에 다투면서 멸하게 하시리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경과의 성에서 그의 기이한 인자를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경거반 중에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 앞에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아멘. 오늘 우리 시편 31편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1편 1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로 영원히 부끄럽게 마시고 주의 의로 나를 건지소서. 우리가 주님께 피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피해야 되느냐? 무슨 사람이 마련하는 무슨 가짜 피난처에 피난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어디 광야에 피난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 무슨 깊은 산에 무슨 누가 사놓은 땅에다가 피난처를 삼아서 피난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피해야 된다.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히 부끄럽지 않고 주의 의가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참 피난처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아주 의롭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저 그냥 보호하고 내 자식이니까, 내 아들이니까, 내 사람이니까 그냥 지켜준다, 보호한다, 무슨 잘못이 있어도 감싸준다,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 피하면은 주님께서는 아주 우리가 의를 가지게 한다는 것이에요. 의롭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주님은 우리를 의롭게 해서 아예 악인의 그 권세 자체가 없어지게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주 의롭게 되어서 어디 내놔도 악인의 권세가 범접할 수가 없게 한다. 아주 그냥 어둠에서 빛이 비치는 것처럼 하신다. 그러니까 절대 안전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2절에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보장이 되소서. 예, 우리가 그 주님께 피하기를 원하고 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주님께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 피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주님께 피한다는 것은 어찌됐든 주님의 뜻을 따른다는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피한다. 그러면 상황이야 어찌됐든 간에 주님의 뜻을 그냥 따른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뜻에 그냥 맡긴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안 될 것 같지만도 어찌됐든 주님의 뜻을 따르고 그것을 행한다. 그것이요 주님께 피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3절, 4절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저희가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치는 그물에서 빼어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주님의 뜻을 따라가지고 우리가 주님께 피한다는 것은 그렇게 한다면 반드시 주님께서 어찌됐든 이렇게 선하게 인도하신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서 어찌됐든 주님께서는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그것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또 어찌됐든 우리를 좋게 해주신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가장 우리에게 유익과 구원이 되게 해주신다 하는 그것을 믿는 것이 또한 주님께 피하는 것이. 그래서 5절 6절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시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를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그래서 그 주님의 뜻에 맡기는 것이. 주님께서 어찌됐든 나를 결국에는 제일 좋게 잘해 주실 것을 믿고 주님께 맡긴다. 그것이 주님께 피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 나를 구속하시나이다. 하지만 또한 우리가 그렇게 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과 또 우리 손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도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을 끝까지 믿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를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어떠한 어려움과 어떤 손해가 있어도 주의 말씀을 따라 나아간다. 주님을 굳게 믿고 주님의 뜻을 따른다. 그것이 주님께 피하는 것이다. 그래서요 7절 8절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곤란을 감찰하사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고 나를 내 대적의 수중에 근고치 아니하셨나이다.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비록 여러가지 어려움, 곤란, 힘든 손해 같은 것들이 있을지라도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마침내는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다는 것이에요. 자, 이 말은요. 그래서요.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곤란을 감찰하사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고 나를 내 대적의 수중에 검고치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습니다. 결국에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결국에서 이런 것을 우리가 경험으로 알았다는 것이에요. 해보니까 정말로 그렇더라. 주님의 뜻을 참 어찌됐든 앞뒤 안 가리고 따르니까 주님이 정말로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을 알았고 결국에는 나의 구원이 되게 하시고 나를 높여주시고 나에게 그것이 마침내 유익이 되게 하셨구나. 그가 경험적으로 그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 알게 되고 주님의 뜻도 더 확실히 믿게 되고 이제 더욱더 그러한 믿음이 더 자라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주님의 뜻을 따라본 그 경험 있는 사람들이 더 따를 수가 있고 믿음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9절 10절에 여호와여 내 고통을 인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근심으로 눈과 혼과 몸이 쌓였나이다. 내 생명은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해는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으로 약하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상황에도 이제 하지만 믿음이 없다면, 그런 믿음이 없다면, 경험적인 믿음이 없다면 이런 것을 참아낼 수가 없다. 여호와여 내 고통을 인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근심으로 눈과 혼과 몸이 쌓이네. 내 생명은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해는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으로 약하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그래, 내 힘으로 그거 안 된다는 것이에요. 경험적인 믿음이 없다면 절대 그것을 인내할 수 없고 주님의 뜻을 기다릴 수가 없다. 그런 믿음이 안 생긴다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는 자기에 대한 희망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기의 뜻을 세우며 살수록 절망뿐이다. 자기 자신의 대한 희망을 버려라. 자기의 뜻을 세우지 말라. 우리는 심히 약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주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결국에는 다 우리를 절망에 빠뜨릴 뿐이다. 하지만 믿음이 있다면, 경험적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이런 상황을, 나의 약함을 보면서도 거기에서 자기에 대한 희망을 버리고 자기의 뜻을 세우지 않고 참아낼 수가 있다. 주님의 그 뜻에 맡길 수가 있다. 그래서요 11절에 13절 내가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됨이 사망한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파기 깨어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어오며 사방의 두려움이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치려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깨하이나이다. 그러니까 보시오, 우리에게는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그 약함이 많고 또 밖에서는 이렇게 대적들이 오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연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인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 무슨 말이냐?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 그 말은 예수님은 완전한 믿음에 있다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에 대한 믿음. 나의 양시와 나를 보내신 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이 완전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그 예수님의 믿음의 완전함이 바로 죽음에서 나타나는, 죽음 앞에 나타나는 것이에요.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보시오, 믿음이라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다는 것이에요. 죽음이라는 건 무엇이냐? 완전히 하나님과 끊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한 반대의 것이 서로 부딪혔다 그 말이죠. 그럼 누가 이기느냐? 결국에는 죽음이 그 믿음을 빼앗지 못하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은 완전히 하나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믿음이 완전한 믿음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것인데 그 죽음이 믿음을 빼앗지 못했다. 그러니까 죽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어도 살아남으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과 하나됨을 보여주시면,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이 생명을 빼앗지 못기 때문에, 죽음이 그 믿음을 빼앗지 못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과 하나 되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이 부활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처럼 내가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고 내 여색에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기대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나이다. 여기서 더 믿음의 연단을 받아서 내가 잊어버려 마됨이 사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파기가 깨어진 그릇과 같은데, 여기서 더 연단을 받아서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어오며 사망의 두려움이 있나이다. 저희 나를 치려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그 바로 믿음의 마지막 연단이라는 것은 바로 죽음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로 죽음 앞에 서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도 우리의 믿음이 죽음 앞에서 마지막 연단을 받아야 된다.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죽음 앞에 서야 된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불러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그런 믿음이 있다면 14절에서 16절 여호와여 그라이로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여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와 핍박한 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 비추시고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 죽음 앞에서도 완전한 믿음 가운데 있어서 죽음이 뜻이라면, 죽음이 주님의 뜻이라면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죽음이 주님의 뜻이라면 죽겠다는 것이죠. 하지만 죽음이 주님의 뜻이라서 죽겠지만 죽어도 주님 안에서는 구원을 얻는다는 믿음이 있는 것이에요. 뜻이다. 하지만 그 죽음에서 나를 구원하신다. 육체가 죽더라도 절대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됨이 끊어질 수가 없다. 결국에는 그러니까 생명이 빼앗기지 않는다. 죽음이 뜻이라면 죽겠지만 그래도 죽음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다시 말하면 그 죽음에서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거기 죽음 안에도 구원이 있다. 그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것이 14절에서 16절입니다. 여호와여 그러나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으니 내 원수와 핍박한 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 비추시고 주의 인자하시는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것을 믿느냐는 것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다 서야 된다. 그리고 이제 17절 18절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로 부끄럽게 마시고 악인을 부끄럽게 하사 음부에서 잠잠케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은 물이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로 벙어리 되게 하소서. 예, 그래서 보십시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한 우리가 주님의 완전한 심판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주님의 완전한 심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악인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에요. 뭐 어찌됐든 간에 반드시 악인은 멸망을 받게 된다. 악인은 반드시 사망이다 하는 것이 반대로 말하면 의인은 반드시 생명이다. 그러니까 이 완전한 주님의 심판을 믿는다면 담대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의인은 반드시 산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악인은 반드시 심판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의인은 반드시 심판에서도
나오게 된다. 그것을 믿는다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에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서 나로 부끄럽게 마시고 악인을 부끄럽게 하사 음부에서 잠잠케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은 물에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로 벙어리 되게 하소서.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을 확실히 믿는다는 것은 나는 반드시 이 심판에서 나온다. 그럼 반대로 말하면 나는 반드시 의인이다. 나는 의인이다 하는 여기에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것으로 확신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고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으면 벌써 심판을 받았다. 이것을 믿는 것이죠.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고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으면 벌써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의인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저를 믿는 자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 그 심판을 확신하는 믿음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없는 자가 나는 의인이다 해봤자 심판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를 믿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고 믿지 않으냐 하나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으면 벌써 심판을 받았다. 이런 확실한 믿음. 왜 나는 의인이다. 왜 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상에 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믿지 않으냐는 심판을 받는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런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어 에서 생명으로 옮겨냅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러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러니까 나는 생명으로 옮겨졌다. 벌써 심판을 이긴 자로서 있다.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서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사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믿느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되는 것.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육신으로 오셨다. 그 예수님의 영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다. 그 성령이다. 곧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그 사람들이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았는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이에요. 벌써 그렇게 됐다는 것이에요. 이 확실한 심판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거기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19절 20절에 주를 두려한 자를 위해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 죽게 피하는 자를 없이 은혜가 어찌 그리 주를 두려한 자를 위해 쌓아두시는 우리 인생 앞에서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해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죽게 피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결국에는 그러니까 예수님께 피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주께서 저희를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서 사람이 꾀에서 벗어나 비밀이 장막에 감사 구설의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라. 어떠한 그 정죄에도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악인들과 어떠한 그 마귀들의 정죄, 고소, 고발에도 그 심판에서는 절대 예수님의 변호를 받게 된다. 성령의 그 파라클레토스를 받게 된다. 그 대언자의 그 상영 예수님의 영의 그 대언을 받아가지고 변호를 받아가지고 옆에서 도와주는 그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은혜는 우리를 의롭게 한다는 그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주를 두려운 자를 위해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해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래?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그 은혜, 그 은혜는 바로 우리를 의롭게 하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느니라. 율법을 다 지켜도 죄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을 다 지킨다는 것은 문자로 지킨다는 뜻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완벽하게 지킨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 문자적으로 날짜에 대해서 무슨 겉으로 거룩하게 그렇게 해서 무슨 주일 지킨다고 다 지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왜 예수님은 모든 자의 의가 되기 위해서, 모든 믿는 자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됐다는 것이에요. 율법을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지켰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완전한 그 기쁨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문자 이면의 모든 것들과 다 같이 맞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바로 예수님의 그 의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대신 의를 행하셔서 율법이 마침이 되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에서 완전한 통과가 되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가 주님 안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완전히 지키셨기 때문에 우리 속에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의 영이 계시면, 성령이 계시면, 우리 속에 있는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우리도 의를 행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완전한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1등을 바라보면 2등이라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 안에 있다면 우리도 그 의를 행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십시오. 요한 1서 2장 28절에 자네들아 이제 그 안에 가라. 예수님 안에 가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람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으로도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라. 그 심판 때에 예수님의 강림하실 때 부끄럽지 않게 하라. 너희가 그의 의로운 지수를 알며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보시죠. 예수님께서 완전한 예수님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그 안에 살면은, 완전한 의를 가지신 예수님 안에 우리가 살면은,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게 되면은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서 난 줄을 알리라. 의를 행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왜? 완전하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에게 완전한 의를 주신다. 그것이 끝이 아닌 것입니다. 완전한 의를 주셨기 때문에 의를 행할 수가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한 1서 2장 28절 29절 자네들아 이제 그 안에 가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람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으로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라. 예수님의 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고, 또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며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예수님이 주신 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를 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 의를 행했기 때문에 의를 받아 가지고 의를 행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에게서 난 줄을 그것으로 또 확정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다. 나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도 알아주신다. 그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 믿음인 것이에요. 우리 속에 예수님의 그 율법의 마침이 되신 완전히 의를 주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그 예수님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의를 나도 행할 수가 있다. 그리고 실제로 행하는 경험적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 이제 그래서 21절에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경관성에서 그의 기이한 인자를 내게 보이셨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기이합니까?
그게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경고판 중에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으나 내가 주께 부르실 때 주께서 나의 강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보시죠.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경고판 중에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으나 내가 주께 부르실 때 주께서 나의 강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보시죠. 이만큼 그의 주님의 심판이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의 심판이 불과 같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로부터 벌써 심판이 시작되나니, 주의 성전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되나니, 경건한 자도 심판을 받을지니 하물며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이리요.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심판이 얼마나 칼과 같은지,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지 너무나 정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남을 사가 없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경고받은 말은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이거는 안 된다 하였으나 내가 주께 부르실 때 주께서 나의 강구하는 소리를 들으셨어. 예수님의 의를 가지고 우리가 부지런히 예수님에 따라서 살아도 예수님의 그 완전한 의에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심판의 칼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주께 부르실 때 주께서 나의 강구하는 소리를 들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때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탁 되어서 방패를 하시기 때문에, 변호를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만 받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 무서운 심판에서 어떠한 티끌만한 죄도 불살라버리는 심판하시는 그 심판에서 누구도 피할 수 없어서 내가 끊어졌다, 나도 끊어졌다,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했지만 그때 예수님의 이름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다가 다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알아.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의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의를 행하셨던 그 예수님 사모함, 예수님과 사귀지 못했던 사람들 전부 다 하나님만 알아도, 하나님만 알았던 사람들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사기 때문에 그 이름 예수, 그거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만 받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그러니까 23절 24절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히 행하는 자의 엄중히 갚으시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이. 주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주님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여호와를 제대로 알면,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구나. 여호와, 예수님이시구나. 사귀면 아는 것이에요. 사귀면 비밀을 아는 것이에요. 그것이 복음의 비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시편 3편 12절에 너희가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말하니 그 진노는 급하시며, 급한 마지막 때 심판, 급한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며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말하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입맞추라는 것은 그 아들의 편이 되어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과 평화하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예수님과 사귀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예수님 편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시면 너희가 길에서 말하는 그 진노가 급하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예수님 부인하는 자들, 하나님만 아는 자들, 다 교만한 인생들인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예.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결국에는요,
주님의 뜻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의 뜻으로 시작해서 주님의 뜻으로 끝나는데 주님의 뜻이 무엇이냐? 주님의 뜻은 우리의 멸망이 아니고 바로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여호와를 바라 너희라. 주님의 뜻은 멸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뜻은 너희가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사야서에서 피덩이라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처음에도 그렇고 마지막에도 그렇고 우리의 멸망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인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도 멸망받기로 정해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정된 사람은 한 개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우리의 멸망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그냥 구원받는 것이 다냐?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멸망이 아니라 구원이고 또한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주의 온전하심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렇게 살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점점점 예수님처럼 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나의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아버지의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것이에요. 그 완전한 온전한 것은 사람이 해석하는 것처럼 무슨 적당히 좀 성화가 되어라 그런 뜻이 아닌 것입니다. 아버지의 온전하라는 것이 아버지의 온전하신 그대로 똑같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마치 율법의 마침은 예수님이라는 뜻이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어찌됐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우리의 멸망이라 구원이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주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온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에서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의를 주셨고 그 의를 또 따라 살 수 있도록 하셨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같이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완전한 구원인 것입니다. 천국 가는 그런 구원뿐만 아니라 완전하게 하나님을 닮은 정말로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던 내 형상을 따라 이 사람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완전한 구원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식물이나 동물들은 안 되는 것이죠. 처음부터가 그 이하로 지음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온전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하나님의 하나님을 본받으시는 자로 다 만드는. 그러니까 시편에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다. 그런 말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온전하신 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완전한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